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구주대망 2024 표 한번 읽고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머물고 은혜가 흘러가. 아멘. 그 교회가 김해 북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제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짧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굉장히 생소하고 어색하죠, 그죠? 그런데 이 교리라는 것이 배워놓으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신앙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이 교리문답 안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배우면, 모르는 것을 알게 되면 야, 이게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 제가 이런 교리문답을 같이 나누고 나서 고백이 그렇습니다. 와, 자기 몰랐는데 알고 뭘 보니까 야, 이게 은혜가 스며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이 평생의 칭찬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아닙니다. 굉장히 짧게 할 건데요. 집중해서 좀 배우는 입장에서 성경 공부 조금 느낌도 살짝 있긴 한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딱딱하게 하나씩 나눌 겁니다. 네,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 2분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첫 번째 유일한 위로와 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교리하면 여러분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교리. 자, 잠깐만요. 강사님 도와주세요. 얘가 안 먹힌다. 됐다. 네, 강사님 수고를 덜었습니다. 앉아 계세요. 이제 됩니다. 자, 여러분 교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딱 외우면, 성경을 딱 보면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바로바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하얀 것은 그냥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는데, 야, 이게 뭔 말이고? 예수님 그냥 직설적으로 딱 이래 놓으면 되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러면 특히 한 바퀴 꼬아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그럼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잘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학자들과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제 시대에 거쳐가면서 이거를 요약해 놨어요. 그러니까 잘 설명하기 위해서 문답,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교리문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리는 무엇인가? 성경의 핵심 사상이나 우리가 믿는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잘 설명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자, 교리가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요, 우리 삶에 적용돼야 되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 적용됩니까? 직분자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삶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면 저는 성경을 딱 보고 그냥 바로 설교가 띵 나오느냐? 그거 아니란 거죠. 그러면 제가 가진 생각들과 사상들과 그런 게 있죠. 그걸 가리켜서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 그거 없어. 나는 아는 교리가 없어. 아니요. 우리는 모두가 교리를 다 들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상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성교에 지금 푹 빠져 있어. 그러면 이 성경 본문을 딱 해도 성교적인 어떤 교리로 설교가 나타나게 돼요. 나는 기도다. 기도. 그럼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전도. 그럼 전도. 이게 내 스스로의 교리 1, 교리 2, 교리 3, 교리 4, 교리 5 여러 교리들이 막 있습니다. 그 어떤 교리들을 내가 딱 택해서 나는 이렇게 성경 해석을 했어. 그러면 그걸 설교로 딱 하면 그 설교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가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가졌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르게 배워야지 바른 설교, 바른 삶이 나타나는데, 다르게 그냥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으로 나는 이랬어 저랬어. 여러분, 예전에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그런 게 진짜 유행했습니다. 어느 기도원 가면 기도 안수를 딱 받으면 이 썩은 이빨이 금이빨이 되더라. 그런 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우고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 간증하고 그랬단 말이야. 여러분, 이빨 한 달 안 닦아 보십시오. 누렇게 돼가지고 금이빨이 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교리예요. 금이빨 교리. 뭐 그런 교리라는 거죠.
쓸데없는 교리가 나오면 이단들도 교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를 딱 선택해가지고 잘못 배우면 이게 설교가 잘못 나타나게 되고 삶이 이상해지는, 그럼 성경이 왜곡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리를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있고, 오늘 제가 선택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있고, 벨직 신앙고백서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리문답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왜 제가 하필이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냐? 이름이 좋아서? 아니고요. 이 교리문답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설명을 딱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자,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건 요거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삶의 적용점이 굉장히 이제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문을 딱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사람의 위로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로를 딱 보고 우리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이러면서 성경의 내용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위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리문답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라. 엔터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좋습니다. 바른 지식에 이제 근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느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느낌은 그냥 하루 12번도 변하는 게 내 느낌이에요. 성경, 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의 위로를 판단해야 된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위로합니까? 저 빨간색 안에 있는 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 몸과 영혼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게 나의 위로입니다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하죠. 그래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냥 내 경험과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이게 아니고 성경이 뭘 말하느냐를 가만히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명제가 나의 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십시오. 내가 맛있는 걸 진짜 많이 먹잖아. 나는 맛있는 거 먹는 것이 참 위로다. 올해 오전 예배 때 새우 까먹는 것이 나의 위로다. 그럼 새우 멸종되면 어떡할 겁니까? 또 늙어가지고 이게 입맛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위로가 없습니까? 그죠? 거기에 위로를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성경의 진리의 위로를 맞춰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진리를 어떻게 잘 누릴 수 있냐면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또한 믿기만 하면 안 되고 살아내야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뭘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짜따단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걸 잘 알면은 우리가 참된 위로 안에 내 삶을 바로 조정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저 위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자, 제가 1문을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아멘. 자, 위로를 얘기하는데요.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받는 위로. 살아서 받는 위로는 오케이. 그럼 죽어서 받는 위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맛있는 거 먹었는데 죽어서 맛있는 거 먹으면 위로를 받겠습니까? 제사상 차려놓고 하나 드십시오 하면서 막 초목초목 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죽어서 받는 위로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엔.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른 지식 안에서 해야 되는데 죽어서 받는 위로를 경험적으로 생각으로 가치로 알 수 없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그럼 그 사실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을 때 우리는 죽어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네, 이거예요. 성경은 죽어서도 위로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내 것이 아니라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명제잖아요. 그죠? 이거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가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했을 때 나에게는 위로가 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명제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답을 계속 이어서 가는데 1문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영생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쭉 늘어있는데 다 아는 말이죠, 그죠?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죄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소유가 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분은 계획하시고 계속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있고 구원을 작정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성부 하나님이 다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영생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즐거이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계속 간섭해 주시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그냥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보혈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게 보호하심이 있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야, 그래 살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핸들을 쫙 잡고 있으면 일로 틀어주시면서 계속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님의 이끌어 주심을 계속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을 선포 축도할 때에 교통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구속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도우십니다. 요 세 가지를 딱 기억하시면서 늘 믿음으로 살면 아하,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삶에 유일한 위로를 받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쫙 얘기하고 있는데 교리문답은 그걸 이렇게 세 가지로 딱딱딱 요약하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걸 아셨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더욱더 뭘 알아야 됩니까? 이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문입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예, 첫 번째만 나오는데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참된 위로는 참된 지식에 근거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되죠.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바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예,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 괜찮거든. 아니 이대로 살면 되지 뭐 한다고 한 주님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이대로 살면 되지요. 지금 먹을 만하고 뭐 살만하고 뭐 이제 이 생활에 만족하고 사는데 굳이 내가 여러분 갈급한 사람이 그 샘물을 찾듯이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못하는데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제일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하,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요. 나는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이 정도로 괜찮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은 나는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함께 읽읍시다. 두 번째, 시작. 둘째. 네, 자, 둘째는 구원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지? 그냥 이래 살다가 지옥에 가야 되는 건가? 그냥 살다가 와 너무 뜨겁네, 우와 찜질방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돼. 내가 죄인됨을 고백한 사람은 난 어떻게 구원받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된 중보자를 만나야 되고 참된 믿음으로 그를 잘 믿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삼위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습니까? 거기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신경에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까 알고 믿고 사는 것, 믿음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을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것은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문답을 그냥 넓게 표현해 보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세 가지의 어떤 강연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복받은 그 삶이고요. 왜냐면 교리문답 이러면 재미없고 막 힘들고 막 짜증나고 막 잠 오고 이러니까 이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우리 진짜 어려운 거 한번 해봅시다. 네, 제가 쉽게 잘 해볼게요. 지금 다 됐습니다. 지금 끝나갑니다. 끝나갑니다. 자, 셋째 한번 읽을까요? 셋째, 시작. 네, 여러분 뭘 알아야 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참된 중보자를 만나야 되고 그 중보자를 향한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자, 감사하는 삶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이런 거예요. 감사하면 삶. 여러분 뭘 받았을 때 감사 나오고 뭘 받으면 감사하고, 오늘 보세요. 오늘 그 장학금 줬잖아요. 8만 원을 줬습니다. 다음에 5만 원 주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니 지난번에는 8만 원 주고 3만 원, 와씨 분명히 이럴걸요? 이 썩을 죄인들. 땅만 보면 돈이 나오는 줄 알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아니면 어떤 현상에 기대어 있으면 감사가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어떻게 돼야 되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맡겨버릴 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는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지금도 감사, 내일도 감사, 과거도 감사해요. 와, 그것이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위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사는가 안 사는가,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 입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차이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하며 살느냐 불평하며 사느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없다면 억지로 감사를 해보십시오. 억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맡기면서 진짜 감사의 삶을 회복해 보십시오. 그것이 신앙인의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끝났다 진짜. 1, 2문은요 우리 삶의 방향성을 딱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방향성. 여러분은 어디에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내 느낌의 위로를 받는 것 아닙니다. 상황의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정확한 진리 아래서, 바른 지식 아래서 우리는 위로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라는 그 고백 아래서 우리는 참된 위로, 유일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됩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구원에 감격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사람으로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뒤에는 이제 3문부터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죄인이 되었습니까? 그 믿음은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감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 129문까지 쫙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